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지금 이 순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지금 이 순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내 사랑 나의 왕 주님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
주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같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는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할렐루야 예배하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1997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한 흑인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으로 이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능력이 전혀 없는 엄마였습니다. 할 수 없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서 유아 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손녀를 맡긴 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아이를 잘 케어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산만했고 늘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ADHD,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꿈도 없었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누구도 이 아이가 앞으로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체조반 선수들이 열심히 체조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그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원해서 체조반에 들어가 체조 선수가 되겠다고 연습에 매진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이 아이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생긴 이 소녀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13살부터 홈스쿨링을 하며 매주 32시간씩 훈련에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뒤인 2013년 그의 나이 16살 때 흑인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뒤 그의 나이 19살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하나를 따면서 미국 기계체조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선수는 바로 시몬 바일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꿈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스스로 좋아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의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상을 원망합니다. 부모 때문에, 가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인생을 역전했다거나 행복해지는 걸 보셨습니까? 누구 탓만 하고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평생 얘기하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불행하다고 자신의 탓, 누구의 탓만 하는 사람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야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하려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안 되는 이유, 누구를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라긴 여러분,
어려운 조건, 환경, 이유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야지, 나만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그런 마음과 결단이 서실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가장 지성적인 도시 아테네에서 선교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 철학과 이성이 공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막 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대화가 잘 될 거고 복음의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 교만이 가득했던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도 이 아테네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열매만을 거두고 사실은 실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아테네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아테네는 가장 지성적인, 정말 이성적인, 학문이 있는 최고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당시에 가장 환락의 도시, 유럽에서 가장 쾌락적인 도시,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국제도시입니다. 항구를 2개 낀 무역 도시입니다. 사람 많고 돈 많고 외국의 문물이 왕래하는 곳. 그래서 가장 흥이 넘치고 그리고 또 활락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비너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신전 창기들이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데 상상 이상의 쾌락을 주면서 온 도시가 완전히 들썩거릴 만큼 이 고린도는 이미 2000년 전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 갖는 최고의 쾌락을 다 가지려고 했던 도시, 이게 고린도였어요. 거기를 바울이 온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화려한 도시 같았지만 바울은 그 도시에서 기쁨이 없었어요. 이유는 너무 지금 선교를 하면서 여러 도시를 거치고 그리고 특별히 조금 전에 소개했던 아테네에서의 선교에 흡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이 바울은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선교의 열매가 열리지 않은 걸로 인해서 너무 지쳐가지고 탈진한 상태로 지금 고린도에 온 거예요. 육체적 탈진도 탈진이지만 이 그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탈진이 영적 탈진이에요. 번아웃이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영적 슬럼프를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게 뭐냐면 어느 날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일하자, 노동하자. 영적으로 너무 지치니까 반대로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어릴 적부터 이 천으로 뭘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잘 살든 못 살든 그 사람이 뭔가 평생 할 수 있는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바울은 어릴 적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와서 지금은 무슨 사역하고 선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무작정 쉴 수 없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도시도 좀 알 겸 그리고 좀 휴식을 취할 겸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알바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무작정 천막 만드는 공장이 있길래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좀 하게 해달라고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막 공장의 사장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먼 이 타향에서 유대인 동족을 만난 게 너무 기뻤고 또 더군다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그를 고용하지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바울이 사장인 아굴라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 유로까지 건너와서 나는 전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도하면서 박해받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사장 아굴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너무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2절을 볼게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원래 고린도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고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막 교회가 부흥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 도시로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일부가 로마로 건너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굴라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라고 하는 곳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보수적인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꾸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 와가지고 같은 동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서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게 자꾸 폭동이 일어나고 질서가 어지럽혀지니까 어느 날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로마를 떠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도 추방을 당하면서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와가지고 천막 공장을 다시 오픈하면서 고생해가지고 지금의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고린도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갈등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련 때문에 여기 왔는데 바울도 보니까 자기처럼 오고 싶어서 온 도시가 아니라 이런저런 시련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박해를 받지 않았고 자기가 뜻하던 대로 모든 게 선교가 잘 되고 전도가 잘 됐다면 아마 바울은 고린도에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냥 삶의 기반이 잘 되고 형통하고 갈등이 없었다면 이 고린도에 올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시련이 왔고 아굴라에게도 시련이 왔기 때문에 두 사람 다 할 수 없이 고린도에 왔는데 그때는 왜 내가 이 정든 땅을 떠나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삶의 기반이 무너져야 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환난과 시련이 많아야 되냐고 알 수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련이 오히려 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이런 만남을 예비하신 거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로마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세워지면서 나오는 성경이 기반이 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지금
개인적으로는 시련이고 환난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는데 바울과 이 아굴라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린도를 원하지 않게 왔지만 그것이 기독교 역사를 만드는 근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여러분 삶에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이렇게 원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바울과 아굴라처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구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새로운 고린도 땅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예비하심이구나.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 여기 와서 이 지역에서 사시는 분 가운데 아마 전에 살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든 과거에 살던 여러분의 떠나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지금 여기 와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여러분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패를 했든 어려움이 있든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 이 안산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혹시 지금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낙심과 절망과 갈등 때문에 오셔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또는 가족들 간의 그 여러 가지 아픔, 이런 환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오늘도 고개를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원망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어디를 가든 어떻게 인도하든 내 믿음 내가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고린도가 됐든 데살로니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야, 기가 막히다. 아굴라는 로마에서 여기 오게 된 사연, 자기는 지금 아테네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 이걸 다 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구나. 그때서야 무릎을 치는 거죠. 그때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사장과 직원의 개념이 아닌 서로를 의지하는 말 그대로 좋은 친구와 동역자가 됩니다. 평일에는 아굴라 공장에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은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또는 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이 고린도가 낯서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선교를 하는데 모든 비용을 잘 부담하면서 말 그대로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정말 팀 미니스트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고린도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 탈진했거든요. 이 고린도에 와서는 전도할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고린도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 그분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른 도시처럼 비슷해요. 이 복음에 반감을 가지면서
이 바울을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선교를 하다가. 자, 이건 패턴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어디에서 다 똑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그거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위협한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을 압박하고 해방하고 협박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정도 되면 패턴상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몰래 그 도시를 빠져나가서 다음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살짝 빠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선교의 패턴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면 돌파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바울이 도망가는 대신에 뭐라고 해요? 박해를 정면으로 돌파하죠. 유대인들에게 옷을 털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된 건 맞지만 그것은 이 땅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너희들 자체가 선택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다. 그리고는 회당에 가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가정집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큰 회당과 개인이 사는 그 집에서 교회가 개척돼서 예배가 따로 드려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회당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훨씬 더 재미도 있고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회당으로 안 가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자꾸 몰려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회당에 모이는 숫자보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역전돼 버렸어요. 결국 교회가 이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반을 머물면서 사역을 하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도시를 쭉 다니면서 핍박이 오고 방해가 오고 협박이 오면 조용히 충돌하지 않고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지혜롭게. 그런데 왜 고린도에서만큼은 그렇게 위협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정면으로 그들과 맞서서 교회를 개척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느냐?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담대하게 그동안 선교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턴으로 그를 만든 것일까? 이유가 있었어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자, 고린도에 도착해서 어느 날 밤 사도 바울이 낙심과 절망으로 밤을 뒤척거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아,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지난 과거의 선교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 바울에게 들렸던 위로의 음성이 들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뒤척거리고 인생에 대해서 어려움이 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여 자매여 너 나만 바라봐라, 이런 위로의 음성이 들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슬쩍 자리를 비키고 떠났던 바울이 이제는 뭘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의 여론, 다수의 소리, 힘, 세상의 논리 이런 것을 참고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 좌우되지 말고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유대인들의 협박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가정의 환난을 만날 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가족이십니까? 친구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놀이, 통장 잔고,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삶의 문제로, 미래의 두려움으로 여러분 불안한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담대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때 회당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반전의 카드 하나를 꺼냅니다. 그게 뭐냐?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인데 보수적인 유대교 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갈등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하냐,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나리오를 짜지요. 이 고린도 지역에 때가 되면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는데 그때 총독이 바뀔 때쯤에 우리가 힘을 과시해서 이 바울과 기독교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고립시키자, 그렇게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주후 51년에 드디어 고린도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는데 그의 이름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됐지만 굉장히 로마 안에서도 황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임을 해오는데 이때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잘 짜놓은 각본대로 이 총독에게 잘 선을 대면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총독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재판을 요청하죠.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하느냐? 총독이시여,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이 땅의 왕은 로마의 황제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바울과 기독교인들은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가, 황제가, 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래서 로마를 거역한 죄로 그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예수를 들먹거리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며 다시 그 죽은 예수 부활을 얘기하며 로마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 이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발합니다. 그게 아닌 줄 알지만 그들은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서 같은 동족인데 바울과 기독교를 그렇게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총독, 나에게 변론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론을 하려고 할 때 총독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가로막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변론을 기회를 주지 않아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미 총독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편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야합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박탈당하고 이제 저렇게 저들의 각본과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기양양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이 갈리오의 명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자, 이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말하느냐? 고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같은 유대인들인데, 가만 보니 같은 동족인데 왜 서로를 고발하느냐? 그리고 저 바울과 기독교인들 가만 보니까 너희들 고발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법을 어겼으면 내가 재판을 하겠는데 뭔가 지금 법을 어긴 게 없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가만 보니까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끼리 갈등하다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회법으로 왔는데 종교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여기 재판 이거 할 필요 없으니까 기각한다. 그리고 땅땅땅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 종교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비하해서 끌고 가면 통쾌하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 재판관이, 총독이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재판과 판결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선교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이 뜻대로 안 되자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자기 그 회당의 회당장을 무참하게 폭력을 가하면서 분풀이한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14절에 내린 판결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그 대사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 재판관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악한 일이나 불의한 일을 했다면 재판하는 게 맞을 텐데 이 사람들은 가만 보니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실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안식일마다 그리고 평일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진짜 복음, 굿뉴스, 인격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괴롭힘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은 너무 심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바울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참다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 우리도 주먹은 주먹으로, 칼은 칼로 맞섭시다. 우리가 맨날 당하고만 있으니까 저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데 우리도 그럴 힘이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줍시다. 너무 당하는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모함합니까? 우리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한번 힘으로 맞섭시다. 우리도 고발합시다. 뭐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흥분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의를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진정시키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저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모함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때로는 힘으로 맞서고 때로는 세상 방법으로 맞설 수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들과 달라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드디어 재판에서도 이기도록 어떤 것을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은총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선을 행하면 기회가 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남을 이기는 데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겨라. 법을 통해서든 또는 힘을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이겨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면 기회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짓밟아도 같은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인내와 기다림을 갖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갈등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악을 향해 대응하리라.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시비를 걸든 내가 어느 환경에 가 있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내 믿음 잘 지키고 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고린도가 됐든 아테네가 됐든 어디서든 나를 지켜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믿음 잘 지키고 나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끝까지 내 믿음대로 살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셔서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의 승리와 아름다운 열매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